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주일에 성도들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성도들의 교제의 실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들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 성도들의 교제는 서로 간에 헌신과 책임을 수반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 교제가 원활하려면 모이는 것 책임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그러면 이 교제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오늘 여기에 5절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 그리고 7절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참여라는 낱말이 두 번이 기록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교제라는 낱말입니다. 이 코이노이라고 하는 이 낱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참여한다, 그리고 동력한다, 그리고 나눈다, 그리고 교제한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교제의 실제는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함께 마음을 포개고 동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헌금으로 참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정말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초지일관 충성스럽게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참 거리가 멀지요. 교통이 편리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성실하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포개고 헌금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4장에 넘어가서 말씀을 보면요,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14절부터 보면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선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도 14절에 참여했다.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이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금으로 동력을 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교제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 자기가 기분이 좋다고 하고 기분이 싫다고 안 하고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군에서 명령은요 절대적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라고 말할 때는 명령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는요 군사용으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와 같은 특권과 의무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온 천하에 다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닐 일에 통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일꾼들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은 동역의 관계이고 교제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접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헌금을 보내면 그 헌금이 바로 주님이 보실 때 똑같은 일들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제입니다. 이번에 한국 선교 20주년에 대해서 전 세계에 나갔던 선교사들이 모여서 선교 집회를 했습니다. 보니까 많이 늙었더라고요. 형제들이 많이 늙었고 자매들이 보니까 거의 질병을 갖고 있더라고요. 남은 나라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곳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받은 바 그 물질을 그들을 위해서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똑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안 간다 할지라도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 같은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1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또 전도하는 바울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 또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잊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는요 정기적인 기도입니다. 그냥 기분 따라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규칙적이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기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전도의 일에는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가치를 분명히 안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 이하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또한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도 보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며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정말 마땅히 할 말을 전하는 것, 또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
지식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고 차이가 엄청나죠.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강하고 강박합니까? 여리고 성벽보다 더 높은 성벽이 사람의 마음의 성벽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2의 고향인 가버나움에서 2년 동안 온갖 표적을 다 행하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가장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게 저주를 퍼붓던 것을 보게 되죠. 그건 뭘 말합니까? 주님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만큼 힘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한 입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의 강팍하고 단단한 그 같은 완고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해서 깨어지고 그 능력에 의해서 부서져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지에 나가면요, 더더욱 큰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고요, 고독함이 있고요, 유혹이 있고요. 도둑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눈만 돌리면 도둑들이 들어와서 물건들을 다 훔쳐가 버려요. 그리고 살해 위협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전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든 국외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요, 영적인 전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많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에게, 또 로마 성도들에게, 또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나를 유대인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달려서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악한 사람들이 정말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말고 잠도 자지 않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결사대가 40명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증거되는 곳에는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밤낮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손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손을 놓지 말고 구체적이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마음을 갖게 하고 세상의 물질에 몰두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주님을 향한 손과 발이 힘이 없고 연약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멀리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그와 같은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가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생명을 나눈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30분 기도하면 내가 30분 그곳에 가서 함께 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고귀한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는 것은 내 생명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잘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했고 빌립보 성도들은 그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함께 기도하고 헌금했던 그 모든 상급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주님께서 똑같은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뭐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거 됩니다. 네, 여기에 사람이 몰랐습니까? 잘 그랬습니까? 네. 잠수보입니다. 잠수보 지금 이 밑에 바다 밑에 가서 신기한 장면들을 보고 지금 귀한 것을 보면서 이 고기를 지금 쫓아가는데요. 여기 지금 작은 배에 여기 줄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산소통에 줄이 달려가지고 이 사람 계속 산소를 집어넣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 좋은 기구 나왔겠지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잠수부가 우리 열심히 여기에 신기한 보배들이 많고 이 밑에 여러 가지 해삼도 있고 이런 것을 따내려고 하지만은 문제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됩니다. 그 사람 일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달렸습니까? 여기에서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잠수부하고 산소를 불어넣는 사람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네, 우리가 일선에서 도움을 주는 일꾼들의 모습이 같습니다. 기본 칠흑 같은 바다 속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 애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험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산소를 불어넣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일꾼들은요, 수위 막혀 죽습니다. 헌금과 기도로서 조제를 나누지 않으면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켈리라고 하는 유명한 인도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영국에 있을 때 신발을 깁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는 인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인도는 힌두교 나라죠. 온갖 고생을 다 감수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인도의 훌륭한 선교의 일을 무사히 마친 참으로 선교 역사의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썼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윌리엄 켈리의 선교 역사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윌리엄 켈리의 그 누나가 있었습니다. 위렌 마이어즈라고 하는 이 누나가 있었는데요. 이 누나는 몸이 너무 아픈 중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움직이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30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자기의 동생을 위해서요, 매 시간마다 그리고 매일 매달 매년 자기의 동생이 인도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윌리엄 켈리는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선교 일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고 병상에서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매달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 누나의 힘이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보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가려면요, 그 어떤 선교하는 일에 동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교제의 실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의 실제는요, 헌금과 기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면요, 가장 첫 번째 것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면요, 물질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뒷자리 두십시오.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 비밀을 경험할 사람만이 그 부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들을 때 아깝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육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들어버리면 나는 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물질을 제일 먼저 드리면요, 여러분의 창고가, 여러분의 주머니가 절대 비지 않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가지고 있고 여러분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요. 그 실제 교제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 교제를 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4장 19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풍요로운 가운데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풍성한 가운데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풍요로운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교제의 실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사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신약성경 381페이지.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기도와 또 성도의 뜨거운 사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 서로 대접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듭날 때 은사를 주셨어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그 몸의 일부로 우리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지체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지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재능과 은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천부적인 겁니다.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저 사람은 손재간이 있어. 그런 사람 있죠? 아주 뭘 들어가면 하여튼 그 사람 뭐가 나와. 아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계도 잘 다루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그 재능이 잘 다루는 걸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참 발재간이 있어. 똑같은 공을 차는데 공을 아주 조리있게 잘 찹니다. 그렇죠? 재미있게. 그 사람은 스포츠에 재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론은요, 날 때부터 말을 잘하는 재능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말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천부적으로 이게 받은 걸 다 재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탤런트라 그러잖아요. 탤런트라는 말은 뭐예요? 달란트에서 왔잖아요. 그래, 이 예능의 기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걸 하는 것입니다. 자, 재능은 천부적으로 받은 거지만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연관성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카리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거듭날 때 주어지는 그와 같은 선물을 은사라 그럽니다. 구원받을 때 모든 사람은 다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그 은사를 개발하지 않고 묻어주기 때문에 그렇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직분과 은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과 은사의 큰 차이는 뭐냐면요, 은사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직분은 자격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장로의 직분을 받은 사람,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 거기에 보면 분명히 자격이 있죠. 장로의 직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손대접을 잘해야 되고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몇몇 가지의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집사들도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몇몇 가지의 자격이 있어요. 직분은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할 도리지만 거기에 자격이 있는 거, 은사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있다고 해서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은사가 잘 드러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했다.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직분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내가 탁월한가 보다. 그건 모든 사람에 주어진 겁니다. 이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은사의 목적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성도를 세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은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워질까요? 무너질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무직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자기의 기능을 활용해서, 은사를 활용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있는데요, 이 팔이 한쪽을 못 써요. 그럼 한쪽 가지고 음식을 먹고 물건을 나르고 운전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합니까? 보는 이 두 팔이 제니 기능을 다 할 때 내 몸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은사는 상대를 세우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지 자기의 어떤 욕망을 성취하고 자기가 주목을 받고 자기가 명성을 받고 그래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서 혼란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은사의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은사는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떼쓰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눠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가지고요 불평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저 형제처럼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매일 청소만 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그분의 은사들 하신 거고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적게 준 사람은 적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요. 은사는 하나님 뜻대로 주셨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월권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어진 은사를 잘 발견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선물로 은사를 주셨지만은 은사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성도의 책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새 성경에는 너의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이 모든 게 전심전력이에요. 디모데가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그 은사였어요. 그 은사를 개발해서 부지런히 활용해서 진보를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거듭나는 그 순간에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무 은사도 없어. 그 말은 뭐냐면요. 나는 아무 기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몸에 기능이 없는 게 있습니까? 물론 사람의 보기에 영향을 더 끼치는 은사가 있고 적게 끼치는 은사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들과 봉사하는 자들 여기 차이가 분명히 영향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은사를 서로 비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좋지 않고 그 은사를 개발해서 발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은사가 뭡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한번 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발해야 돼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축시 가서 장사했죠. 그래서 배나 남겼을 때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한 종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의심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달란트를 묻어뒀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사를 묻어두고 있습니다. 은사는 로마서 12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전서 12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 나와요? 에베소서 4장,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옵니다. 자, 12가 2개입니다. 어디요? 로마서 12장, 그 다음에 고린전서 12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뭐 외우기 쉬워요. 찾아보면서요. 은사를 찾고 개발시키십시오. 그래서 은사는요 마음속에 불리듯 하나님께서 소망을 열망을 일으킵니다.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열망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을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재미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했을 때 열매가 맺히고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이 은사를 잘 향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사는요 사랑의 기초 위에서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을 보면요 고린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그 은사를 말하는 그 중간에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의지해서 이 은사를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견고하게 서가고
성도의 교제가 원활하게 되고 성도님들이 서로 세움을 입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요, 은사를 묻어두고 영적인 실업자로 있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교제의 실제로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물질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 한 구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향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직 선을 향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 우리가 은사를 나눌 뿐만 아니라 물질을 나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눔은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물질을 나눌 때는요, 동정심에 의해서 나눈 것보다는 순종의 태도로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동정심에서 하면요, 그것은 항상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외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이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은 뭡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3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외웁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요, 그 구속의 은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 뛰어넘어서 실제적으로 형제들을 위한 성김과 나눔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함과,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회의를 합니다.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예, 좋습니다. 박수 칩니다. 그 다음날에 사람 오도 안 해요. 뭡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는. 행동이 없는 입으로 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눔을 얘기했을 때는 거기에 그 배우의 아픔이 수반되고 자기 희생이 수반되고 자기 부인이 수반될 때만이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도요, 우리를 섬기려고 오실 때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잖아요.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자기 것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높아지셨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높아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나누든지 간에 이 교제의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이 뒤에서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인생하고 무조건 아끼면 여러분 부자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흥청망청 서도 안 되지만은 잘 나눠야 됩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6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요. 그런데 받으면 금방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자꾸 씁쓸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주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요. 부여함이 있고요. 그게 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도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험상 보면 주는 사람은요,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기억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의 축복을 빌어주고,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죠.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사와 기도가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가 어디 가겠습니까? 딴 데 가지 않죠. 그 사람의 빈 기도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받기만 받고 섬길 줄을 모르면 그것은 그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와 같은 은혜를 나누면서 성도들에게도 나누려고, 또 너나 불신자들 나눠야 되겠죠. 복음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슬픔은 나눌수록 적어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많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나눌 때에 한 가지 암초가 있습니다. 그 암초가 뭡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있는 대로 일하기 싫어하면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요, 굉장한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몰지간 그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하지 않고, 다 성도들에게 기대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멈추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바라는 그와 같은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회의 암초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당연하게 공급할 것을 공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사단의 사역자들은 사역자들의 배는 채워주나 경건한 일꾼들의 필요를 채운 일에는 인색한 것이 세상의 본성이며 지금까지 그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악한 일꾼들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배불리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들은 어려운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눈 것도 우리 책임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혜적인 관계예요.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물질적으로 갚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우리는 서로 상호 호혜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 위에서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교제는 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제의 실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헌금과 기도로 참여할 수 있고 우리 은사를 사용함으로 성도를 서로 세워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물질을 나누면서
우리는 성도들이 필요를 공급하고 세울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성도들을 이 대봉동교회 지체로 두시고 참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가 참 실제적인 복음에 참여한 일과 또 우리 은사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일과 또는 우리의 가진 것들을 참으로 서로 나누는 일에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스러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심령과 사랑의 마음을 뜨겁게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캠프와 여러 가지 교회에 참 할 일들이 많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간섭해 주시고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